어제 저희가 안산 서지방회 서지방의 여성교회 개사회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바라기는 사실 제가 요 앞에 이렇게 한 6줄 정도는 이렇게 성가대가 앉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네. 하여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거든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많은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한 100년 전쯤 한 이스라엘 랍비의 격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집이 현인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갈급해하며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시나 아봇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성경은 아니니까 뭐냐면 제자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모임의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인데 뭐냐면 스승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제자는 뒤따라가기 때문에 스승의 먼지들이 제자의 발등상 위에 쌓이는 것,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그냥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분이 갔던 그 길을 그 뒤에 고스란히 서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셨어요? 삶을 통해 그 종착점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내가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가는 것,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발등상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먼지들이 가득히 쌓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있어요. 맥락상 앞부분의 얘기하고 뒷부분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읽어보시면서 딱 느꼈죠? 네, 앞부분의 얘기와 뒷부분의 얘기가 달라요. 앞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리로 가겠다라고 할 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 갈릴리는 북쪽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거쳐야 되는 게 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서 내려가거나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진입을 못하게 한 거죠. 여기 못 지나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먼저 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나중에 이 요한님과 야고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 부류를 보여줘요.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가 뭔가 그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비유와 그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이에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성서일과 이 두 가지 본문을 한꺼번에 넣어놨을까? 얘기가 다른 얘기인데. 하나는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하늘에서 무슨 엘리야 하늘에서 불 내리듯이 불을 내려갖고 전애들을 다 죽이면 싹 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꾸짖었다라, 뭐라고 꾸짖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꾸짖으셨어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내용하고 이 내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왜 같은 성서일과 본문에 들어갔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둘 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얘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자의식이 생긴 이후부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의 최초의 산물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 편가르기입니다. 사람들만 모이면 뭘 시작하냐면 편가르기를 시작해요. 네 편, 내 편.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옳은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각자 내가 옳다고 하는 모인 그 사람들끼리 뭘 하게 되느냐?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힘이 있냐? 네가 힘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시비잖아요. 시비는 싸움이 일어나거나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개인 간에,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옳아요. 지금 편 갈라서, 국가 간에 편 갈라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게 뭐냐? 편가르기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작년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12개 항목 중에 갈등 지수 7개가 1위입니다. 1위. 12개 중에 7개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뭐가요? 갈등 지수가. 작년 말이에요. 작년에.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뭐 OECD 국가 중에 뭐 비교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1등이에요. 뭐냐면 이념에 대한 게 갈등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보셨잖아요. 진보와 보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이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이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뭐만 좀만 이상하면, 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저거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더불어서 무슨 갈등이 심해졌냐면 빈부 간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빈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든 문제는 성별의 갈등이, 이 젠더의 문제의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뭐 이런 거. 그냥 싫은 거예요. 남자라서 싫은 거고 여자라서 싫은 거고, 그냥 이 성별이 다른 것에 대해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이 이대남들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 페자만 들어가면 그냥 막 반응을 하죠. 그게 이 갈등이에요. 학력 간의 갈등도 우리나라는 심합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갈등조차, 월급조차,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정당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세대 간의 이 나이의 갈등도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60, 70대 이 갈등이 제가 볼 때 해결되지 않아요. 잘. 특별히 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이 386을 비롯한 40대, 50대들과 20대들 간에도 굉장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특별히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가 한쪽에 이렇게 휩쓸려 있죠. 뭐 90%, 80%.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슷비슷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거기다 이단들까지 막 일어나면서 이 갈등이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는 거야. 그 갈등의 핵심이 누구냐? 기독교. 기독교는 무슨 이게 통합과 화해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그 중에 핵심으로 잡힌 게 뭐냐? 기독교가 정죄하는 일에 한번 딱 하면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예, 불상 때려 부시고 당군산 목 자르고, 이게 누가 하냐면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예, 이 갈등을,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게 1위입니다. 점점 더 지금 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고 편가르고 너와 나의 다름을 계속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해요. 틀렸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가정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엄마와 아빠가 갈등을 시작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요? 교회도 이 갈등이 생겨나면 파가 생겨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게바 파냐, 그리스도 파냐 나누고 교회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요. 어떠한 교회도. 나라도 이런 갈등이 심각해지는 나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다 보면 나라에 힘이 없죠.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요. 자, 제가 왜 이 갈등 얘기를 하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이 이기심, 거기서 비롯된 갈등과 분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 하면 이 갈등, 그 갈등 안에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뭐를 회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니까 나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도 힘들겠지? 라고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쌓아뒀던 장벽들, 편가르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도 편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차별이 아니라 모두 이 차별들을 화해와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사람을 갈라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원수고 죽일 만큼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쟤네들이 반대하는 저것들 제가 싹 쓸어버릴까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쟤네들을 다 죽이고 저주하고 쟤네들을 몰살시키는 게 하나님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아, 이거 안 지켰다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다 지옥불에 자기가 보내고 싶지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할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다른 사람도 많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누가 붙잡으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줘요. 딴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10명이 갔다가 돌아오는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 누가는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자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을 굉장히 품어 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독특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누가는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품어 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우리랑 싸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저것들을 쓸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왜 저런 것들을 놔두시고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 천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품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 적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갈등을 많이 겪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에 앞장서고 있냐? 분열과 갈등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고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우리는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역할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면 그 무엇이든지 나하고 안 맞고 내가 볼 땐 저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세 가지 얘기예요.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자, 이 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릴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만 보면 참 이 유교적인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버릇없는 버릇도 없고 매정하고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말이 되세요? 아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굴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다. 그래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너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따르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집이 없는 거지, 집이. 어느 곳에 안주해서 살 수 있지 않다. 예수를 따르는 것, 완성도 끝도 없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다 졌지, 이만하면 완성되었지, 이만하면 그만 방학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생길로 표현합니다. 인생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쉼이 없는 거예요. 인생길에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데까지, 완전에 이른 사람이 아직 없어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살아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시작해야 하는 자세로 전진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된 거 아닙니까? 가끔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은퇴도 했고 옛날에는 나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그런 거였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그분께 항상 나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끝이 없다. 제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작했으면 계속하는.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교를 오랫동안 국가의 종교로 믿었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장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장례가 나면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장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나라입니다. 부모님 상담했을 때 회사 3일 빠져도 돼요. 옛날에는 3년을 쉬었으니까 3일 빠지는 거, 5일 빠지는 거 허용이 됩니다. 왜? 장례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가 나면 유대에서도 그 장례를 치는 것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탕감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최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인 윤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사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치러야 될 그게 장례였다면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라고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 그걸 모두 초월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의 얘기는 이거죠. 따르는데 가족하고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뭐예요? 제가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그럼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을 파든지 내가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가서 쟁기를 가져다가 손에 쟁기를 잡고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르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시작했으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뒤돌아본다라는 표현이 어디 또 있어요? 생각나시는 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저기가 좋았는데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일상생활이든지 어떤 나에게 관계든지 물질로 인해서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최우선으로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은 미련 갖지 말고 다른 생활에 그 길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를 따르는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과 일상의 일과 사람의 관계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일상생활도 그리고 물질까지도 다 참답게 관계 맺고 쓸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 달려보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일상생활을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은 이루어드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그렇잖아요.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그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